예, 계속해서 저랑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몇 주간 살펴보시죠. 삼손의 이야기가 좀 깁니다. 앞서 저랑 살펴보셨듯이요. 삼손은요, 참으로 특별한 은혜와 섭리 안에서 세워진 사사예요. 어떤 사사도 삼손에 필적할 만큼 은혜가 강조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이 강조된 사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잉태를 알리셨죠. 모태로부터 구별하셨죠. 하나님께서 삼손이 자라는 동안 성경이 증언을 해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게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삼손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부합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전혀 구별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하지 못해 금지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 했죠. 이를 말리려는 부모의 훈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철저히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임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나실인의 규례를 깨트렸죠.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듯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체에 있는 꿀을 떠먹죠. 포도원, 나실인은요, 포도 열매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포도원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사자굴에서 나온 꿀을 떠서 누구에게 먹게 하죠? 부모에게 먹게 하죠. 효자란 얘기 아니라니까요. 자기만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마저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삼손은 전혀 구별되지 못했고요. 나실인의 규례를 범했으면 속히 속죄의 제사를 행하고 다시 자기를 구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어갔다니까요. 이제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본문 역시 삼손의 영적 나태와 무지함의 행동을 그대로 드러내요. 10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저랑 이제 10절부터 보시는데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절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 언뜻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부모가 삼손과 함께 뒷나로 내려갔죠. 근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부모가 삼손과 함께 뒷나로 내려갔는데 어이된 일인지 부모가 사라져요. 그래서 삼손이 혼자 포도원에 갔다가 사자를 만나는 일도 있고 다시 사자가 여자한테 왔다가 집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다가 사자의 꿀을 떠서 뭐 하죠?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본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보면 부모도 아니에요. 누가 다시 내려와요?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오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결혼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내려갔다 어디 갔을까요?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분명히 이 마음이 안 들어서 이게 오려다가 가든지 왔다가 갔든지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혼자 포도원에 갔다 사자도 만난 거고 또다시 부모는 올라갔기에 또다시 데리러 갔고 그래서 이번엔 또 누가 내려와요? 부모가 안 내려와요. 왜요? 아버지만 내려오잖아요. 왜요? 엄마는 많이 화가 났나 봐요. 그때도 저랑 살펴보셨죠? 마노아는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해요. 근데 누가 영적으로 더 뛰어났냐면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영적으로도 탁월했죠. 엄마는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볼 때 구태여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삼손이 억지로 결혼을 하려는 과정에 되게 이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장면은 저랑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이 돼요. 유대 문화에서, 유대 풍습에서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결혼은 부모와 부모, 가문과 가문이 나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와 같이 내려오긴 하지만 누가 잔치를 베풀죠? 부모가 잔치를 베풀지 않아요. 삼손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지금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삼손이 억지로 이 결혼을 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잔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술잔치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나실인이죠. 나실인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친히 술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인지를 보셔야 한다고요. 지금 삼손은 여자의 눈이 멀어서 나실인의 의무, 나실인의 규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삼손이 잔치를 베푸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잖아요. 청년들.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에요? 유대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청년들이. 블레셋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 이 모든 진행 과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결혼을 모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문화에 따라? 블레셋의 문화를 따라 지금 결혼식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삼손이 이방 여자의 눈이 먼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미 이방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대로 삼손이 지금 자기의 여자 하나 얻겠다고 나실인의 규례를 내팽개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술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의 또 다른 중요한 문화가 또 하나 등장을 해요. 11절 보시겠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보세요.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이스라엘 무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딥나 블레셋 사람들 그 무리예요. 그 잔치에 참석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잔치를 베푸니 뭐 한다고요? 30명 데려와서 삼손과 뭐 한대요? 친구를 맺게 하지요. 어떤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려와서 삼손과 친구가 되게 한 데에는 삼손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용 또는 블레셋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려 하는 어떤 계략과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사람들의 그 계략과 그 힘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퀴즈를 냈다, 수수께끼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좋다고 쳐요. 근데 그게 뭐 다 좋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삼손의 탄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삼손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삼손을 통해 뭘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이 친구가 되겠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삼손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부터 이방인과의 결혼도 그러하고 이방 문화에 익숙하게 따라가는 모습도 그러하고 게다가 심지어 자기가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블레셋과 친구를 맺는 모습도 그러하고 전혀 나시린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비록 삼손의 뜻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아무리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길이 순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뜻대로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 모든 일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죠. 12절로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12절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자, 잔치를 베풀었어요. 같이 즐겨요. 그때 블레셋의 풍습대로 블레셋 사람과 삼손이 친구가 되게 하려고 사람들이 삼손과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겠죠.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맺게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요, 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내기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즉흥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되 잔치하는 7일 동안에 자기의 수수께끼를 그 사람들이 맞추면 삼손이 그 친구들이 되기로 한 사람들에게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삼손이 낸 문제를 그 사람들이 못 맞추면 반대로 30명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한 거죠. 여기서요, 베옷이라고 하는 건 당시 일반적으로 외출할 때 입거나 잠잘 때 이렇게 이불 용으로 덮고 자는 이불이고요. 덮고 자는 옷이고요.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데 이럴 때 참석할 때 입는 이 화려한 정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겉옷도 그렇고 베옷도 그렇고 당시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옷 몇 벌씩 입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겐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건 값진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입장에서는요, 맞추면 옷이 한 벌 생기는 거잖아요. 게다가 겉옷 한 벌, 베옷 한 벌.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그게 14절에 있죠. 14절에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내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절 보세요. 원래 이건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수수께끼는 히브리어의 대꾸와 대조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수수께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의 형식에 따라 답을 만들어야 되는 일종의 워드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의미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이런 거예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 중에 먹는 자, 강한 자는요, 사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먹는 것, 단 것은요, 사자 몸에서 나왔던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맞는 단어로 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글로 봐서 모르지만 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모르면 실은 이거 못 맞춰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못 푼 이유가 이 사건을 모르면 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삼손이 굉장히 약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강한 자, 먹는 자,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죠? 단 것, 먹는 것이 나왔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삼손이 뭐 한 사건이에요? 나시린의 규례를 스스로 깨트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수수께끼를 내죠.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삼손이 이 위험한 일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걸 보여줘요. 삼손이 너무너무 진중하지 못하고요. 이 일을 떠올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골백 번을 회개해도 지금 모자른데 그걸 수수께끼를 내고 옷을 따먹으려고 그러죠. 성경이 지금 뭘 가르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이 얼마나 신앙적이지 못한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삼손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해요. 어찌됐건 이 수수께끼를 들었던 30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못 풀어요. 이 사건을 알기 전엔 못 풀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이 흔해요. 제가 말씀드려서 사자의 사체에 꿀이 생기는 일은 이거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게 원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처음부터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15절로 17절을 보시겠어요? 15절로 17절로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15절로 17절까지 읽을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수께끼는 못 맞춰요. 이 사건을 알기 전엔 우선은 못 맞추는 거고요. 게다가 문장의 단어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말로 하면 미음이 앞에 오는 단어로서 이 답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음이 앞에 오는 단어로 이 반복 구조를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하면 못 맞춘다고요. 못 맞춘다고. 지금도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맞추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큰일 났죠. 삼손에게 옷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과 결혼하려던 여자를 붙잡아 놓고 재촉을 하는 거죠. 다 말아내려고. 근데 그냥 좋은 말로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와 네 아버지 집 불사르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웃의 생명을 실제로 해할 수 있고 나중에 살핍니다만 이 집안은 그래서 실제로 난리가 납니다. 지금 안 났지만 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 나의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삼손과 이 여인이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 입으로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나는 블레셋 민족이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여자 입에서 그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죠? 삼손이 뭐에 약하죠? 여자에 약하죠.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가사의 기생이 있고 그리고 들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연약함을 성경이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가 재촉을 하니까 처음에는 안 얘기하지만 결국 답을 얘기합니까? 안 얘기합니까? 얘기하죠. 삼손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가볍고
그 입 자체가 가벼운 사람, 여자에게 휘둘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삼손을 지금 성경이 보여준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보시겠어요?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가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삼손의 질문에 수수께끼에 대해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히브리어 원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질문이었고 이게 답이었구나 알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 것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을 맞췄죠. 왜요?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암송아지가 뭡니까? 삼손이 암송아지가 뭡니까? 그의 아내죠. 그래서 삼손이 저요. 어쩔 수 없죠. 뭐 해야 돼요? 옷 갖다 줘야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죠? 19절로 20절을 좀 보시겠어요? 19절로 20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옷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빚진 거거든요. 어떻게 이 빚을 갚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상황은 설명이 안 됐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뭐하죠? 죽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30명에게 갖다 줘요. 근데 어찌됐건 삼손은 화가 많이 났어요. 왜요? 자기 아내가 고자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어떡하죠? 그냥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요. 잔치를 마치고 결혼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리고. 아니 결혼하러 왔다가 삼손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 장인이 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딸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 결혼이 성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립이 안 되죠. 물론 다음 시간 이제 살피겠지만 다시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으나 이건 이미 끝장난 것이었고 오히려 이 여자의 집안에 큰 화가 미치는 사건으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어찌됐건 그 사건을 다음 시간에 나중에 살펴보지만 저랑 오늘 이 본문 사건 속에서 도대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삼손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은 성경이 가르치려는 게 무엇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은혜를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가 바울 사도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이랬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죠. 보세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아스글론 사람 30명 죽인 거예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이어져요. 그러나 어찌됐건 오늘 본문까지 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 아스글론 사람 30명 죽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아스글론 사람 30명 왜 죽였죠? 내기에서 져서 죽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30명 죽인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수수께끼를 냈고 빚져서 그 빚 갚으려고 30명 죽였어요. 아니 목사님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자를 죽일 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사자는 분명히 포도원에 온 삼손을 향한 경고예요. 나시리는 포도 열매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어떤 상황도 설명이 안 됐고 포도원으로 내려가요.
다른 데서 사자 안 만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자로 경고하신 거예요. 그 경고를 받으면 웬만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딴 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자에게 삼손을 잡아먹게 하세요? 지금 삼손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거나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얘기는 삼손이 어떤 의로운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또는 강하게 임하시지 않고서는 삼손을 살려내실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같아요. 임하죠. 왜요? 이 방법 외에는 삼손을 지키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스글론 사람들을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내기에 걸친 것 빚 갚으려고 개인적인 화풀이로 이 30명의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유익, 내가 정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은혜와 은사 바르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답게 쓰여지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냐고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나실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금 은혜답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말 성경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게 혼란이 되는데 삼손이 틈을 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틈을 타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친 것이지 삼손은 이 일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어요. 삼손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삼손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답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된다고요. 목사님, 뭘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맨날 그걸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그냥 남들처럼 좀 누리며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삼손의 수수께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세요? 근데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기는 것보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게요? 삼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러고 나실인의 규례는 다 깨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죠. 근데 지금 더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뭐죠?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정말 놀랍죠. 삼손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삼손의 뒤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고 계시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말이 되나요? 아니요.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왜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고 전전긍긍하며 은혜를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야 되냐고요? 이 저녁에도 어렵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야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절대로 한순간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거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베풀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삼손처럼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